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인사법이 있어요. 하는 말. 예전에 우리 한국에 오늘도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많이 인사했던 말. 지금도 아마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인사하죠? 한국 사람들은? 네,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밥 먹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을 볼 때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굶고 다니는지 그게 아마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식사의 인사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또 다른 인사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바쁘시죠? 이거 사람들이 다 바쁘게 뭔가 일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자기도 말도 걸길 뭐하니까 바쁘시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충청도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시오? 이렇게 자꾸 뭘 일을 많이 하니까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이 있고 인생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뭔가 그렇게 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쉬어야 산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들고 섰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어야 산다. 쉬어야 산다. 굳이 제가 지금 휴가를 가기 때문에 꼭 이 제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쉬어야 산다. 저도 한번 살려고 쉬러 가는 거예요. 네, 쉬어야 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주간에 주중에 교육자들과 함께 한번 산책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저기 골든게이트 다리 밑에 갔었어요. 저희가 그 밀밸리 그 예전에 신학교 기숙사에 같이 이렇게 세 가정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새벽기도 올 때마다 날마다 지나가는 다리가 골든게이트예요. 아마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쯤에 가서 그 다리 밑에 이렇게 멈춰 서서 보니까 그 나산이 그 기둥이니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은 그 다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나사와 그 규모, 그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볼 수 없었지만 천천히 멈추어서 보게 되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흔히들 차를 타고 지나가던 길을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도 있었네, 꽃도 있었네, 나무도 있었네 하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너무 급하게 뭔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행복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쉼을 통하여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사람이 쉬지를 못하면 그 가운데서 회복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잠이 없어 보세요. 다음 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잠도 쉬라는 거예요. 24시간 일하고 싶고 7일 365일 일하고 싶지만 잠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또 이 교통 도로 가운데 가다 보면 미국 가운데에서 가다 보면 꼭 뭐가 있어요? 스탑 사인이 있어요. 스탑 사인이 때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춤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쉰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귀한 영적인 육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면 쉬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일날에 일을 지금 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이 쉼,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성경에서는 쉼을 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 쉰다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편히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은 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까?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 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에 2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쉬면 좀 괜찮아, 쉬면 좀 편할 수 있어가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꼭 인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꼭 필요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게 아니라 심지어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을 만들어 놓고 1년을 쉬라고 그래요. 2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게 아니라 7년째 된 때 또 한 번 1년을 쉬게 만드는, 하루에 안식이 있어요. 잠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죠. 또 일주일에 안식이 있어요.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이죠. 또 7년째 되는 때에 안식을 또 누리래요.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읽었던 25장 8절부터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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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하고 7년, 49년이죠. 이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여겨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며. 50년째 되는 때에 또 1년 동안 쉬는 희년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쉬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를 보낼 때 꼭 하루에 잠을 통하여 쉬어야 된다. 일주일을 일했다면 하루 7일째 된 날은 쉬어야 된다. 6년을 일했다면 또 1년을 쉬어야 된다. 49년을 살았다면 7년, 50년째 될 때 또 쉬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쉼을 요구하는 걸까? 지금 세대 가운데에서 안식년까지 혹은 희년까지 지킬 수는 없지만 제가 주목할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바로 오늘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죠? 오늘.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식일은 원래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토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안식일로 지키는 걸까요? 지금 주변 가운데 여기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단, 약간 이단의 시비가 있는 교단 가운데 안식교 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을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가운데에서 토요일 날 우리는 안식하겠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율법 따라 토요일 날 안식하겠다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일요일, 주일 날을 안식일로 여겨서 거룩히 여기는 걸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기독교의 개념을 깨달을 때에 안식이 바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거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준 거예요? 나 때문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는, 그 안식일은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요? 안식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율법처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식일 때문에 뭐가 매여서 억눌림 당하여서 억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보수 그런 교단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에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면 안 됩니다. 식당 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네 빌딩 가운데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집이 10층인데 어떻게 합니까? 각 층마다 안식일이 되면 2층에서 자동으로 열리고 3층에서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게 만든 시스템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의 건물입니다. 저도 실제로 맨하탄에서 교회가 있었을 때 그 유대인의 건물을 빌려서 그 건물을 했는데, 주일날에는 버튼이 작용이 안 합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닫히면 닫히고, 2층에 쉬고 3층에 쉬고, 지가 열렸다가 그럼 내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 주일날에 물론 뭐 식당의 문을 닫고 그러는데 꼭 식당까지 가지 말아야 되나? 슈퍼마켓까지 가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그렇게 따진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일날에 슈퍼마켓 가면 지옥 가나요? 아마 저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일로 지킬까요? 지금 안식교단에서 토요일을 그렇게 지킨다는데, 그럼 율법을 지키길 원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 말고 양 데려오고 염소 데리고 오세요. 거긴 그거 안 하잖아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다 안 먹는데요. 그러면은 주일날에 그 안식일에 동물 잡아와야죠. 근데 그런 건 안 지키고 무단히 그 토요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라고. 그러면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 땅 가운데 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평화하고 안식하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법을 통하여 내가 안식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날로 바꿨을까요? 이 안식일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 그동안에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만든 율법을 통하여 안식이 왔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하겠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가운데에서 법을 지키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김집사가 갔네, 무슨 권사가 저기 가서 주일날 뭘 사먹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안식이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예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제껴놓고 이날에 오늘 안식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안식의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쉬라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따라하세요.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안식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드라마를 보고 쉰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기뻐하며 안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수없는 문제의 꼬임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 이제 뭐 코로나 시대 때 되니까는 집에서 저 집사는 집에서 드렸고 나는 교회로 왔네, 나는 천국 가고 집에서 드린 사람은 다 지옥 가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배 잘 드리고 계셔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세요? 뭐 들려야지, 이거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아, 내가 온 목적이 나 안식하려고가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왔구나. 그래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만나면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만나서 뭐예요? 가만히 얼굴 쳐다보고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갖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배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안식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인생이 늘 불안하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목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나를 찾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의해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뭐 학원 강사입니다.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누구입니까?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게 나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멈춰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나 누구예요?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지? 나 한동안에 열심히 살았던 신발가게 사장인데? 아, 나 식당 뭐 하는 사장인데? 아니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간 나는 직장인인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세상의 꿈으로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의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정의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자. 할렐루야.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는 예배자이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올려드리느냐? 예배라는 그 단어가 worship, 가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럼 어떨 때 그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나를 그분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을 깨달아질 때 worship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우리 운동, 제가 만든 운동인데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흔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 애썼다. 한 주간 고생했다. 잘 왔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27편 2절 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좋아하는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막 계속 주무신다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려와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어서 잠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것으로 너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잠, 그게 안식이에요. 잠 주는 게 집에서 그냥 게으르게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안식을. 지금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을 주시는 분, 이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왜 우리가 얻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드리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안식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중심, 이 안식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심은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해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체험하는 날이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했을 때의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잠을 줘요? 왜 평안을 줘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지 못한다면 예배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중심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이 예배는 율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처럼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심을 믿어.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중심이 될 때 이게 진짜 안식일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뭘 가지고 오죠?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이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용하면 뭐가 얻어지죠? 돈이 얻어져요. 돈. 이 시간이면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를 버는데,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게 안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을 투자해 돈을 많이 벌어 그래야 안식이 온다라는 개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게 바로 오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뭘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시간뿐만 아니라 헌금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일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이걸 믿는 게 안식의 예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주일날 막 일을 해야 되고 쉬지를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한참 동안 예수는 믿긴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주일날에 이 신발 가게를 못 닫는 거예요. 주일날에 이게 고무신장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그냥 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주일날에 이게 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한번 닫아보라고. 제가 아는 스승님이 닫아보라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경험해 보라고. 문을 닫아도 당신 안 망해.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는 실천을 딱 옮긴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막 더 떨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요. 안 망했어요, 우리 집.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이런 간증하고 싶지는 않아요. 돈 많이 벌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 안 망했어요. 아직도 신발 가게 하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멈춰도 돼요. 쉬어도 돼요. 더 일한다고 행복이 찾아오고 더 일한다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믿을 때 기쁨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걸 드려도 내 인생 안 망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살 거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써도 내 인생은 안 망해. 더 잘 될 줄 나는 믿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안식의 삶을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주일날 병을 고쳤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사회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자들, 사마리아 여인들, 그 사람들을 사회로 환원시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경험시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천국이 뭔지를 너희들이 모르지.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서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돈 버냐 인생 사냐고 돈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거지들, 가난한 자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게 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너희들은 이 안식을 통하여 경험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식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에게 빚 주거나 꿔준 사람들, 이런 사람 있으면 다시 다 돌려주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땅을 만약에 우리가 샀는데 그걸 못 갚았다 그럼 다시 그냥 원위치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 빚도 다 탕감시키는 게 바로 안식년이고 희년이에요. 니께 내게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천국을 주겠다, 구원을 해주겠다, 사랑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의미를 가르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의 최종적이고도 본질적인 목적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뭘 말해요? 내 계명을 지키래요. 안식일은 계명이죠. 그것을 지키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아멘. 안식일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돈 못 벌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천국을 주해. 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행복 요만큼? 아니, 아주 충만하게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거 명령한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근데 어느덧 율법이 돼버리니까 안식일이 지겨운 거예요. 안식일에 드릴 헌물이 아깝고 안식일에 드릴 예배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지 못합니까? 안식의 의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방금 말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대, 주님이 우리 천국 가게 한대, 그럼 다 잘 되겠네. 그게 아니라 두려워할지니, 진지하고도 경건하게 이 말씀을 들으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대,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을 준대라는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왜요?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천국을 준다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이것을 결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언약, 안식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을 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불안하죠? 망할 것 같고 장사 안 되고 뭐하고 이 시간 여기다 쓰면, 세상에서 안 쓰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죠? 그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는데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이 오는데 네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지.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 그리고 나를 구원함을 나에게 천국 보내줌을 경험하지 못하지. 한번 믿어봐. 믿었다면 한번 행해봐. 순종해봐. 따라가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 이 사실을 한번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을 주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어떨 때 안식이 오는 줄 아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안식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의 모습으로 따라갈 때에 거기서부터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뭐 주일날은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멈추라고 말해요. 멈추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이상한 게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시지? 피곤하신가? 하긴 좀 피곤할 만도 해요. 인간들이 무진장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안식할까요? 그분이 피곤하셔요? 그분이 주무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식하시지? 7일째 된 날 창조하시냐고 너무 피곤하셨나? 이 의문과 함께 말씀을 잘 곰곰이 읽어보는데 거기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음이라 전에 나온 한 단어가 들어오는데 뭐냐면 그가 마치시고. 안식이라는 원본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 피곤해서가 아니라 다 이루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음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조 때 다 이루어졌대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자기 자식이 죽어지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수없는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에 사건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마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죽이는 인간이라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이미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줄 준비가 돼 있음을 선포한 게 바로 그분이 안식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이미 창조 때 완성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노라. 이미 다 끝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돌아가신 마지막 음성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안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플랜이 아주 완벽하게 이미 다 짜져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 플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머리를 써가지고 요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식이 찾아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날조차도 까먹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핏값으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돌아왔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구나. 창조시대 때에 이미 계획했던 그 나라가 완성됐구나. 주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월십 가치가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예비합니다. 일이요? 세상에 뭐 어떤 바쁜 일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 절대로 예비할 거예요. 이게 안식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뿐입니까? 하루에도 안식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그냥 24시간 맨날 돈을 어떻게 벌까 저렇게 벌까 이런 고민을 다 내어버리고 쉼을 통하여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죠. 그래서 지금 원포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안식해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전해보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그 멍에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어요? 안 전했으면 말을 하지 마시오. 제가 여지껏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만치 기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없더라고요. 전할 땐 힘들어요. 전할 땐 막 엄나도 거세요. 그런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얘기를 들을 땐 온몸이 전율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애들이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망했어요. 그런데 먼 시간 속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형, 걔 신학교 갔대. 형, 걔 목사 됐대.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치 기쁨이 더 있을까? 하루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안식의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안식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에 온유가 저희 둘째 아이가 밥을 먹고 호록 국수를 먹은 다음에 바깥으로 가가지고 애들하고 작대기로 칼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안식주간이라고 그래서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근데 이 칼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팍 쳐가지고 이게 뭐 팍 쳐가지고 그 스틱의 끝부머리가 요 인중으로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파여버렸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피가 그냥 팍 쏟아지고 치면서 여기 이까지 깨져버렸어요. 조금 부분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런 대성통곡하는 개를 보는데 주여 가지 말라는 겁니까? 왜 멈추시게 하시나이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이제 입술 요 윗부분을 꼬매고 또 응급의사가 치과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토요일에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치과 하는 데가 없고
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어디 갈 생각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자꾸 저를 멈추십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생각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미디어 성전을 하면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데, 순간 그 전주에 이런 얘기 좀 하긴 그렇지만 장로의 안수 그거 하면서 거기에 헌금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이미 거기다 헌금을 드린 상태여라, 이 미디어 헌금까지 가기에는 휴가 갈 돈이 모자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간 미디어까지는 주여, 제가 그런 액수를 드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가운데 온유가 그 사건이 터지니까 이건가? 하고 그냥 딱 접고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서 이게 아니래, 그것만 아니래. 주여, 그럼 뭘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주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치과를 가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이름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역 왔었다가 치과 의사인데 교회를 좀 잘 안 나오다 이렇게 했다 뭐 어떤 아는 청년이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나? 한국 돌아갔나? 뭐 치과를 여기 열었다는 것 같았는데 하고서는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세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서는 갔죠. 다행히 그 온유는 그 신경까지는 다치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선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치과 의사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부모가 기도하고 그동안에 이 아이가 치과 의사로 서기 위하여 부모가 거기를 투자하고 병원을 사고, 제가 그 돈 들어간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그 병원도 잘 되고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이요 자꾸 선교의 마음을 주셔요. 자꾸 대만과 중국이라는 고아 아이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대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 치과를 팔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 무슨 얘기인지, 이게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의사 청년이 뭘 말하는 걸까 하다가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그 치과에서, 저도 그런 경험 처음이네, 치과에서 막 방언을 하고 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라가라.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부와 명예와 그런 어떤 권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 사실 이 자매가 그동안에 치과 의사를 했지만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우울한 마음도 있었고 막 자기 인생이 뭘까 고민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결정하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게 됐더래.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 이 치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지금 나에게 진짜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으시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붙여주시고 갑자기 환자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치과가 돌아가게 만들면서 자기는 선교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과에서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이 막 흐르고 같이 막 하나님 길 따라가겠다고 다 하는데 그 자매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 계속 했으면 좋겠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도 멈추시는 일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멈춤이 억지가 아니라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온유에게 미안하네요.
사실 1년 전에 목사님한테 이걸 얘기하고 기도받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미뤘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친히 찾아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줘서 제가 답창으로 주님의 찔림으로 나음을 받듯이 온유의 요 팍파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우리 선교 같이 하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선교에 지금 열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신학교들 막 장학생을 만들어내고 후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함께 돕겠다. 같이 우리 선교하자. 그리고 이 치과에 대한 거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돈 버는 게 뭐 그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예 목사님 너무 그걸 원해요. 그 눈에 진실한 눈물 어린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아 이게 진짜 안식에 순종하는 삶이로구나. 우리는 세상 건 놓지 못해갖고 아까워서 지금까지 쌓은 치과 공부하기 위해서 쌓은 공부와 돈과 그 노력과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안식을 더 사모하니까 가치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치과라는 그 의사라는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월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쉬는지를 가르쳐 줄게. 그 쉬는 방법 멍에를 매. 내 사명을 위해서 살아봐.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가르쳐 주리라. 가만히 있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안식이 오더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안식을 얻고자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멈추라 할 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오더라고요. 죄 가운데 거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더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천국을 줄 거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멍에를 순종의 삶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말하는데 같이 가는 삶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돈이 아깝고요. 인생이 아깝고요. 안식일 7일째 드리는 것도 아깝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요. 그것은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 안식의 초대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기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순종의 모습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사람으로서 가장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는 음성이에요. 피곤하니? 지쳤니? 힘들었지? 너무 외로웠지?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아주 친절하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게로 오면 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단다. 강제하지 않는 은혜의 리듬 안으로 들어오렴. 내가 너의 짐을 함께 메어주고 함께 갈게. 피곤해? 힘들었어? 지쳤어?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진짜 기쁘게 만들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좀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눌름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안식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주님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 내 힘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는 그 속임수를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바벨론이,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안식을 줄 거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내 눈물을 쏟고 내 몸의 시간을 쏟고 내 인생을 쏟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열심히 세상을 위하여 일했지만 안식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불안했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정하지 못했고, 걱정이 찾아왔고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로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배워야 된다. 쉼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바벨론에서 배우지 마라. 바벨론의 세상의 것에서는 너희를 안식하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 지치고 상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아버지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식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생 최고의 보물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도전해보세요.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이, 기쁨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신 안식,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순종의 본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안식의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수없는 아버지 아픔과 괴로움으로 살고 있는 자들 안식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하루에 한 시간을 드리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벌리시고 우리 평안, 안식,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안식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받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가슴에 손을 대고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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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을 내게 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피곤하니, 지쳤니, 다 포기하고 싶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이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땀과 눈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안식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평안하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만이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나만이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나를 따라오라. 성령을 받아라. 그에게 순종하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안식이 그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의 음성 들으라고, 세상의 바벨론의 일을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그리하면 안식이 있을 거라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안식 가운데 그 소망을 삼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